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강대상 칸막이를 했죠. 왜냐하면 좀 해제된 후에 설교자 때문에 좀 불편해하는 분이 있을까봐 일부러 했는데 울림이 있어서 참 불편해요. 저는 되게 불편한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감사함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2절 영혼의 찬양을 드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찬양 자주 하십니까? 집에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한 적 많이 있으시죠? 어떤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예전에 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찬송가 좋아하시고 요즘 젊은 세대는 복음성가를 좋아하시죠. 가스펠, CCM 찬양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방관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혹시 아세요? 네, 592장이라고 합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네, 제일 싫어한다고 얘기하네요. 바다를 지키는 해양 경비대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곡은 뭔지 아십니까? 봤더니 500장이라고 얘기해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네. 우리에겐 분명 하나님을 찬양한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 전체를 보면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을 마리아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무서움이 닥쳐옵니다. 두려움이 닥쳐왔죠. 너무나 인간적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찾아오죠.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두려움, 무서움이 닥쳐올 때가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오늘 2020년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코로나가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무서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에 걸리는 거 무섭죠?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까가 두렵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제는 이 코로나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걸리면 직장에서 잘린대요. 출근을 못하게 한다고 그만두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코로나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에게도 두려움과 이 무서움이 임합니다. 우리가 느꼈던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는 전혀 다른 두려움과 이 무서움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표현을 먼저 씁니다. 왜 그렇죠? 비천하다라는 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낮은 지위,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 자신의 어떤 한계를, 처지를 비탄하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는 분명 이런 거죠. 사회적으로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는 거예요. 가난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나사렛 깡총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 메시아가 그에게 잉태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의 감정을 좀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18살이었던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두려움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잖아요. 시골 깡촌에 태어나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그런 비천한 여인, 사람들조차도 나사렛을 우습게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그 연약한 몸에 메시아가 잉태된 것 얼마나 두려움이겠어요. 또 하나가 있죠. 그는 아직 그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보면 만약에 그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서 임신했다는 사실이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는 매장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두려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던질 수많은 수모, 손가락질, 비방, 공격적인 말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엄청나게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한계 상황 속에 엄청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천사가 그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무서움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감당해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입은 인생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를 한 거예요. 연약한 처녀가. 여러분 임신 초기 우리 집사님들 다 경험하셨죠. 임신 초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미 너무너무 자신을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사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벳 친척이 있는 그곳 유대 산골의 깊은 동네까지요 140에서 150km까지를 갑니다. 여러분, 자동차나 기차가 없던 시대였어요. 오늘말로 말하면 서울에서 대전거리예요. 그것을 임시 초기의 처녀가요, 여러분 차도 없고 기차도 없는 상황 속에서 대전까지 갔다 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혼하지도 않은 이 상황 속에서 140에서 150km를 걸어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들어요. 뭐죠? 엘리사벳 어떤지 우리 아시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그는 나이가 많았어요.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던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가 임신한 거예요. 또 하나, 자기는 처녀예요. 근데 자기에게도 임신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처녀인 자신에게 몸에 임신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곳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궁궐한 믿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죠. 그곳에서 3달을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인생의 모습.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천한 여종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48절에 그가 이렇게 해죠. 돌아보셨다.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돌아보셨다, 돌아보다란 뜻, 애정이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란 뜻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비천한 마리아를, 이 땅 가운데 진토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마리아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긍휼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마리아가 없어도 돼요. 이 땅에 그보다 더 잘나고 건강하고 돈 있고 성공하고 더 많이 배운 처녀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보기에도 비천했던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놀라운 거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의 인생, 그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것, 엘리사벳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주의 긍휼함을 입습니다. 그가 요한을 잉태하죠. 그런데 요한은 누굽니까?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어요. 그에게 성령을 잉태됩니다. 누구를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긍휼함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했던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긍휼함이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을 향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다라고 그는 본 거예요. 놀랍죠. 그가 더 이렇게 나가죠. 우리가 알고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보고 살 만한 자가 없다는 그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분이셨어요.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보고 살 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보기만 해도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건 엄청난 두려움인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마리아, 보는 것을 뛰어넘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두려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체포되었어요. 3년 동안 공안들이 따라다니는데요, 모든 걸 다 도청합니다. 모든 걸 다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다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3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 말을 다두고 있다, 이게 얼마나 두려움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요, 마리아는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쫓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꿰뚫어보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건 엄청난 두려움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이건 엄청난 긍휼함이다라고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긍휼함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실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안개같이 있다 사라진 우리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죄인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긍휼함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가 그래서 하나님을 높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긍휼함을 놀랍게 높여드립니다. 수많은 이 땅에 배운 자들이 있고 가진 자들이 있고 성공한 자들이 있고 존귀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자를 찾아주셔서 내 안에 창조자 메시아를 허락하셨다. 이건 긍휼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처럼 비천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건 긍휼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죄인의 몸속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요. 마리아와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이 성탄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히브리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죠? 마리아의 히브리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이 마리아의 뜻이 뭐냐면 높여드린다는 뜻이에요.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먼저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긍휼함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먼저 찾아오셨고 그의 비천한 인생을 먼저 높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마리아를 높여주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이건 큰 일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었어요. 비천자를 높이신 것,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것,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마리아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50절부터 53절까지 쭉 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연약한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51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의 힘이 나에게 임했다고 높여드려요. 52절에 권세 있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비천한 나를 높이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3절, 줄인 자를, 즉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2절에서 53절까지 쭉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내리치셨으며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그리고 겸손했던 연약했던 자기의 삶을 높이시고 배불리셨으며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십니다. 그의 인생을 배불리시면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영원토록 이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구약 그 중간기 400년에서 430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4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비천한 한 여인을 찾아오시는 것, 이것이 긍휼함이 아닐까요?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 그 당시 유명했던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골 땅에 묻혀있는 비천한 한 영혼을 400년 후에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긍휼함이 아닐까요? 이 땅에 70억이 넘는 수많은 영혼,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고 잘났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있는 연약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것이 긍휼함이 아닐까요? 오늘 마리아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는데 그 약속을 누굴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해 가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그 신실한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성취되며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름다운 게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54절에서 55절,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약속을 저와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5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고 얘기해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도우셨던 기록들이 잔뜩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도 동일하게 21세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것, 그것이 마리아가 보기엔 뭐예요? 이스라엘의 도우심이라고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천한 여종을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케 하신 것,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리아를 도우시는 것도 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도우시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선택하신 건요, 여러분 개인을 도우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민족을 도우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남은 자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아직 심판하고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연약한 비천한 여인인 자기를 선택하신 것, 이것은 나를 뛰어넘어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긍휼함이고 은혜다라는 걸 그가 깨닫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나가서 인류,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돕길 원하셔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우리가 소속한 이민족을 돕기 위해, 열방을 돕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의 인생, 여러분, 마리아는 잊혀진 인생이었어요. 작은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서 이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는 잊혀진 인생이었어요. 초라한 나사렛 출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인 비천한 존재로서 인생을 맞이해야 되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놀라운 거죠. 어딘가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안에 담으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다고요.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요? 도우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를 기억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마리아 단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그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가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건 이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았던 마리아가 48절에 이렇게 높입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요, 나는 복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나는 복 있는, 여기 있십시오. 나는 복 받은 자가 아니라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은 자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삶에 복이 있다고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 복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넘치도록 흘려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긍휼함으로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합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높이시는 놀라운 역사, 도우시는 그 역사, 그 긍휼하심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쫓아서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돕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성탄 예배를 준비합시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그 성탄 헌금 가지고 우리 삶의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금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흘려 보냅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마리아를 선택하게 했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그 긍휼하심을 부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이 시간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주일학교를 갔다 온 유치부 아이가 엄마를 찾습니다. 주일학교를 끝나고 집에 와서 엄마를 찾아요. 그리고 엄마를 조릅니다. 엄마, 신발과 양말을 사달라고 합니다. 신발과 양말을 사달라고 갑자기 조르기 시작하는 거야. 엄마가 물어봤어요. 왜 너 신발도 있고 양말도 있는데 왜 사달라고 하니 물어봤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교회 갔더니 예배당 벽에 걸린 예수님 사진이 있는데 사진 속에 예수님이 맨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이 겨울에 추우실까, 그래서 신발과 양말을 사서 빨리 가서 예수님께 신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부 어린아이가.
여러분 철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들에게 그 긍휼함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2020년 성탄절 우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고 느끼며 경험하면서 이 긍휼하심이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꿈을 꾸면 어떨까요? 오늘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완성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